네, 오늘 본문을 20장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로 잡았는데요. 사실 이게 토요일 날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추석 연휴가 끼면서 말씀을 뭐 충분히 읽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 본문 두 개 중에 하나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이 출애굽기 오늘 그 제단에 관한 법에서 22절에서 26절하고 17장 시작되는 걸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해가지고 거기를 무리와 맞사라고 했더라라고 하는 장면 뒤에 나오는 그 아멜렉과의 전쟁 장면, 전투 장면을 그걸 다루려고 했어요. 그 아멜렉과의 그 싸움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어떻게 그 본문을 잡냐면 중보기도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제가 사실 그 본문을 잡았거든요. 그 본문을 잡은 것은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모두들 같이 기도로 합세해서 같이 하면 그런 전쟁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요, 좀 맞는 부분이 약간 일부는 맞지만 좀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사실 그 본문은 기도예요, 기도. 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 그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이 단순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종살이했던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도에 관한 삶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등장한 게 외부에서 척이 들어왔다는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정리하면서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공격한 게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여러분, 그 행진하다 보면 훔이 있죠. 맨 끝부분을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근데 행진하다 후미에 누가 가장 많이 있냐면, 그 행진하다 보면 지친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보통 행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려요? 아말렉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상징이 뭐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누가 노리느냐?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신명기에 가면 어떻게 나왔느냐?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나와요. 도말하라. 완전히 없애서 무너뜨려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전쟁이 어때요? 자기가 병사의 수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용맹함에 따라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손에 달려있어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지는 거고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해요?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모두 다 내가 저마다 취약한 부분들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누가 그걸 승리로 이끄세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그걸 준비를 했는데 다음 날 있어요. 그분께서 이 부분이 뭐냐, 다듬은 돌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듬은 돌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건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장로들과 모세는 올라가고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십계명의 말씀들을 그 모세는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걸 너희가 들었다고 해요? 보았다고 그래요? 네, 너희가 보았다고 말을 해요.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8절과 19절이에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모세는 십계명을 들었어요. 예, 그 산 속에서 산 아래에서 뭘 들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뭘로 들렸어요? 네, 우레와 또 소리요? 나팔 소리. 시각적으로는 번개와 산의 연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 있어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같은 것을 했는데도 같은 사건이 나왔는데도 다르게 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갑자기 화난 빛이 대낮처럼 화난 빛이 비춰져요. 근데 이 사건을 지나가는 일행도 같이 겪게 돼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음성은 누구만 들어요? 사울만 듣게 돼요. 나머지 일행들은 그 빛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요 뭐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자리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에이 뭐 그거 알아,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반응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둥 소리처럼 들려도요, 아까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도 그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 모세가 있는 것처럼 비록 말이 어눌하고 짧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쯤은 중요한 구절 뒤에 나와 있다고 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오늘 22절에서 나온 그 말씀, 그 22절에 나온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어요? 번개와 나팔 소리처럼 두렵고 떨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음성을 모세처럼 직접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 뭐라고 말을 해요? 은이나 금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네. 솔로몬 왕이요, 그때 솔로몬 왕 때 뭘 만듭니까? 성전을 만들어요. 예, 원래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완성을 하면서 솔로몬 본인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만든 이 성전에는 누가 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만든 솔로몬도 알았어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냐고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신상을 만들고 왜 신전을 만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 신상과 신전을 만드는 건요, 그 신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그 신상과 신전을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 게 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한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뭐 하나님 은혜 갖겠어요? 하는 마음이 심정으로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좋은 얘기죠. 신은 자기가 신전을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오늘 그 20장 10계명에 보면 20장 3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너를 위해 새긴 거, 나를 위해 만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나를 위해 만든 거라고 생각했다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헌금하는 거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내온 마음이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이 헌금 많이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그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린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신이나 금신상이나 신전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쌓으라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24절이에요. 24절.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쌀을 쌓고 내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신상과 신전 이런 건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다는 쌓게 해요. 왜 아무것도 짓지 말라고 하면서 왜 토단은 쌓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을 쌓아서 뭐를 해요?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뭐죠? 번제는 제사 방법이에요. 번제는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방법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안수를 해요. 뱃살 드린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무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이 동물이 죽는구나. 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으라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토단을. 근데 하필 토단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거거든요. 흙으로 만든 게 토단이에요. 근데 그 토단은 어때요? 비나 바람, 동물들이 와가지고 멧돼지가 파헤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간의 솜씨가 발휘할 것이 없는 게 토단이에요. 토단. 이 토단 가운데는 토단은 이 흙으로 바친 이 제단은 그냥 그 토단에 제단을 쌓은 목적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솜씨가 발휘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토단이라는 거예요. 토단. 그리고 토단은요 아무데나 쌓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마음에 드니까 여기다 토단을 쌓아요? 여기 301동이 마음에 드니까 이 앞에 토단을 쌓을까요? 아니에요. 토단은 어디다 쌓아요?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준대요.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는 곳,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 네, 아까 무리바나 마사라고 정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진 곳에 이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쌓고 싶은 곳에 토단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 곳에 아무데나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하필 토단이에요? 이 토단은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토단을 쌓은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죄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한 거구나. 이 토단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은 어때요? 내 이름, 자기 이름 남기기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자기 이름 남기는 걸 참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네, 고기라고 할 줄 알았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 그래요? 네,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우리 교회가 왜 잘 되어야 되고 왜 부흥해야 된다고 왜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잘 안 돼도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축하해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른 교회 부흥된다 그러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네요. 축하해주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부흥된다 그러면 어때요? 기뻐요. 왜 기쁠까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어때요? 인간은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을 열렴하는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다가도 예전에 그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이름이 헌금에 안 나왔다고 그 주보지에 안 나왔다고 쫓아와서 짜증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자, 그런데 2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잠깐만요. 쌓거든. 한글 못 읽어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다듬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이제 궁금한 게 나왔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래요. 내가 그걸 정으로 그것을 쪼개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돌로 제단을 쌓아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돌로 쌓아도 돼요. 근데 뭐 어떤 돌로 쌓지 말라고 그래요? 정으로 다듬어 놓은 돌로는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아요? 가요? 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왕에 돌로 쌓으면 얼마나 튼튼하고 또 좋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정으로 다듬어가지고, 정이라는 게 돌 다듬는 도구가 있어요. 정이. 이 다듬어 넣어가지고 쌓게 되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나왔어요. 토단 얘기할 때 나왔어요. 인간의 솜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손길, 인간의 솜씨, 인간의 애씀, 이게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단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솜씨를 어떻게 보냐? 부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정으로 다듬어 놓은 돌을. 왜 그럴까요? 그 다듬은 돌에요,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현혹돼요. 그 제단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중요한 건 제단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 죄값을 용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이게 제단의 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을 쌓은 그 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쌓은 그 돌이, 그 다듬은 아름다운 돌을 보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인간의 솜씨가 들어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여러분, 부흥사들이요, 어떤 설교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일하고 봉사하면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지평수가 넓어진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본다고요? 인간의 솜씨가 들어간 걸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애씀이나 다른 박질하여도 얻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럼 왜 제단을 왜 쌓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솜씨를 발휘해서 복을 받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 가인이 그 살인을 하잖아요. 살인을 하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자꾸 자기 성을 쌓잖아요. 자기 성을. 그걸 왜 성을 쌓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성을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세요? 그걸 죄라고 하신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토단과 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층계 계단, 돌로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듬은 돌로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듬은 돌로 쌓은 그 제단이 뭘 하는 곳이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다듬은 돌에 정신이 팔려요. 아름다우니까, 그게 눈에 띄고 그게 눈에 보이기 우리 마음에 흡족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리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면 층계를 뭐라고 해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래요. 이 제단을 쌓는데 계단을 만든다면요, 층계를 만든다면 아주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단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높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하체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뭐 팬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특히 제사장 옷이나 뭐 이런 것을 주어지기 전에는 뭐 아래 통으로 된 그냥 옷이었기 때문에 하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정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그 하체가 드러난 걸 왜 부정하게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체까지도 그 드러나게, 생식기가 드러나는, 하체라는 건 생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생식기 자체를 부정하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레위기서 말씀 볼게요. 레위기서 12장을 보세요. 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아이는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판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그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되리라. 아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게 월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 나이를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자는 33일이 지나야 비로소 깨끗하여진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더 그래요. 2배가 돼요. 14일이 지나야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요. 산열은 66일이 지나야 비로소 깨끗하게 돼요. 2배예요. 여자애를 낳으면. 이 모든 게 뭐를 말을 해요? 아이가 태어난 것 그 자체를 부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것을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솜씨가 발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 보기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염원이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 두 아내 이름이 뭐예요? 하갈과 사라예요. 근데 이것을 그 갈라디아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갈로부터 나온 그 신의 산의 언약이고요. 사라로부터 나온 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자녀로 하갈에게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렇죠? 이스마엘은 뭐예요?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종의 자녀일까요? 물론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종의 자녀라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으로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라가 참지를 못하고 아브라함도 이에 동조해서 누구를 만들어내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인간이 자기 솜씨를 발휘해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어때요? 크면서 누구를 약올리고 누구를 힘들게 해요. 이삭을 힘들게 하거든요. 놀리고 잘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요, 복음, 인간의 솜씨가 들어가지 않는 그 복음을 외치면요, 그 종의 자녀, 그 육체의 자녀가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징계로 올라가지 말라, 내 육체가 부정하게 본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제 자신이 이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가정교회 세우면서 어떤 거 있냐, 그 건축물을 가지고 교회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나도 모르게 우월감에 든 그런 마음들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인간의 솜씨가 발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지적으로 낫고 그 사람보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시느냐, 인간의 솜씨가 발휘된 다듬은 돌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우리를 다 그냥 똑같은 부정한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도 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셨구나,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